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에 보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았는데, 이 보가모에서 남동쪽이에요. 북쪽 아니고 남동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작은 그런 규모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무역과 상업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배운 지가 오래되셨죠? 그런데 세계사 배울 때 혹시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길드라는 조직이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이 길드가 무엇인가? 제빵, 주물, 피역, 도자기, 염색업자들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농협도 그렇죠, 수협도 그렇고 좀 큰 단위이긴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대단히 발달한 그런 상업 문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장점들, 이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을, 또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는 이런 활동, 자선사업, 선교사업에 아주 활발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일어서 심한 책망을 받았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다른 많은 장점을 다 이 한 가지 죄, 한 가지 단점이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양쪽으로 성장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내용인데, 이런 신앙생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냥 딱 끝났다면 이건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서 분량이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 제일 많은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제일 많아요. 제일 분량상으로 편지의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칭찬은 대단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고 책망의 말씀으로 나머지 말씀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책망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과 비슷해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너희가 누구를 용납했다고 하느냐면 니골라당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밖으로부터 온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선지자. 그래서 교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여자였던 것이, 여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의 이름을 이세벨로 부르셨을까? 이세벨. 본명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는가?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여자가 있죠. 아합 왕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시리아라고 불려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에 위기를 느낀 작은 나라들,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생명을,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군사적 위협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나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작은 나라,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게 됩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혈연 관계가 되니까 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 있고 또 아들이 장가를 가 있고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침략하지 않으면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침공을 할 때에 연합전선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런 결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선택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면, 안전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정략적인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결과적으로 암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최악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종교, 바알 종교를 숭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몸만 오나 문화가 다 딸려오는 것입니다. 종교도 딸려오고 문화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세계관이 다르고, 그리고 꼭 결혼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이방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금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그렇게 했어요.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선지자들을 대동하고 신상까지 메고 옵니다. 얼마나 많은 신상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같이 끌고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이에요. 왕비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쫙 하고 퍼져버리게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참 앞서서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알 종교가 퍼져나갔는가? 무엇보다 이 바알 종교가 풍요를 약속하는 종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라. 바알을 숭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가 풍요를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솔깃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했던 이 두 번째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상업과 길드라는 조직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드라는 조직에서 회식이 자주 열렸는데 요즘은 회식이 회식으로 그냥 끝나나요? 2차, 3차로 가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그래서 회식을 2차, 3차로 가는 거는 말려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형태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회식은 어떤 형태로 이게 마무리가 되었느냐 하면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 제사 행위와 더불어서 난잡한 성행위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시 전체가 이 길드라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원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이라고 하죠.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장사를 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되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여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 정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또 다른 제3의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직면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주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하나의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뜻은 좋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영적인 지식, 영적인 어떤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문이 열렸다, 비밀의 방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 여기에만 이런 독특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99%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네에게만 아주 특별한 어떤 깨달음과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겉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엇을 하든지 악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물질이잖아요. 영혼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육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이 사람들은 악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악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순수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길드에 가입해서 열심히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한 사업에도 보탬이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럴듯하죠. 항상 그럴듯하다는 게 문제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된 교훈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된 메시지, 이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현혹되었던 것일까? 신앙생활과 세상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세벨이 아주 절묘한 절충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도 얻을 수 있고 너희가 세상에서 부와 성공도 얻을 수 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꼭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자라고 부추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자 어떻게 되었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주님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순결한 신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녀가 창녀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고민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자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직장 생활하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다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정 부분 이렇게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서 보호받는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정 부분 보호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야, 김 집사 봐라. 저렇게 사는 거 안 보여? 할 거 다 하더라.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너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주님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 교회 어렵잖아.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교회 힘도 되고 또 선한 사업에 선교 사업에 우리가 힘도 쓰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적절한 타협안을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도 믿고 세상도 따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에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한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독버섯처럼 퍼져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암세포가 퍼져서 우리 영혼이 시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은어라고 하는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은어가 조금 이렇게 적은가 봐요. 개체수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그물로는 잡을 수 없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직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낚시로 잡는 거랍니다. 그런데 낚시로 이 은어를 잡는데 미끼가 좀 특별한 미끼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낚시에는 어떤 미끼를 씁니까? 지렁이나 그리고 떡밥 이런 것이 일반적인 미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어를 잡을 때에는 이런 지렁이나 떡밥 이런 것을 미끼로 쓰지 않고 먹을 수 없는 쇠붙이 이것을 미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 쇠붙이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이렇게 빛난대요. 그러면 이 은어가 그 빛에 현혹되어서 그 쇠붙이를 덥석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끼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풍요, 행복, 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풍요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별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 가보면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Jesus Morning Star,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보석과 진주 이런 것들로 치장된 집에서 사는 것일까? 요즘도 무슨 캐슬이라고 있어요. 땡땡 캐슬. 여러분, 저쪽 어디에 가보면 속천호수 있는 쪽에 무슨 캐슬이 있어요. 대단히 비쌉니다. 보통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무슨 청와대 들어가는 거 비슷해요. 들어가 보니까 막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내 집은 캐슬이겠지. 무슨 성 아니에요. 저택. 이렇게 온갖 보석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된 몇천 평쯤 되는 주택에 내가 살 것인가?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의 핵심이겠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선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쉬는 날 언제 오나?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내일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 고대하고 여가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네 타고 하프 치고 골프 치고 이런 일만 하는 그런 곳이 천국인가? 아니요. 천국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본질, 이게 없으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거기에 다 충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수 없다면, 그분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제,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교제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르고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정결함을 희생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그게 부이든지 만족이든지 행복이든지 어떤 권세이든지 이런 것들을 얻고자 주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짝거리는 쇠붙이를 덥석 물어버린 은어와 같이 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사이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잘 나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잘 돼서 집도 좀 큰 집으로 이사하고, 그리고 교회 선교 사업에도
헌금하고 힘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병원을 자연스럽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뻔한 게 있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자선사업이나 선교사업에 더 많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나 더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바빠질 것이 뻔한데, 바빠지게 되면 지금 새벽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위축될 것이 염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병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병원을 인수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선교사업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이 새벽기도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기도하는 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서 기꺼이 병원 인수를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선택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것을 위해서 경건을 포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이 부와 더 많은 재물,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고 찬송을 부르며 집을 향하는 그 기분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건 돈 버는 데도 재미가 있죠. 돈 쓰는 재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새벽이 이슬 맞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집을 향하는 그 기쁨,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돈 버는 기쁨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힘들어요. 날씨가 추워서 새벽에. 그렇지만 정말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명예, 또 얼마간의 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공동체이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살려내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면 되는 것이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소금이면 되는 것이고 빛이면 얼마든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이 뭐예요? 돈이죠, 권력이죠,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질 능력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서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목사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회사 하나를 설립했는데 회사 수익의 30%를 주님을 위해 선교 사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일을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어떻게 보면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젊은이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회사 수익의 30%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덥석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30%의 이익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것이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고용을 확장시켜주고 세금 떼어 먹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산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그 젊은이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하는 것도, 선교 사업에 헌금을 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영향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위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성했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 살고 있는 것 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인가? 진정한 위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진정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와 희생,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세상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를 못하는가?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세벨이 기세가 꺾여야 되는데 여자들이 독하다는 것이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어요. 위축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엘리야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풀어서 찾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도리어 엘리야가 대단히 위축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직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않은 무리 7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무릎 꿇은 거 아니다. 세상이 다 바알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아니야. 아직도 나에게 믿음과 정절을 바치고 있는 거룩한 무리가 7천이나 있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타협과 적당주의의 태풍이 불어오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남은 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울 것은 없노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그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타협을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어서 접대하고, 어쩔 수 없어서 뇌물 주고, 어쩔 수 없어서 부도덕한 회식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직장생활 롱런하려면 다 어쩔 수 없는, 다 이게 먹고 살려고 하면 주님도 아시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 타협을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서 못 삽니까? 못 먹고 사나요? 직장생활 못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까? 세금 정직하게 내면 우리가 알거지 됩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승리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지금도 도처에 있다. 한국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7천이 있어요. 7천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거룩한 무리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대사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기가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되시는데 장관의 지위에 올랐으면 탑 클래스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장관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아주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주변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자기가 만나봤지만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은 다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불안,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다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1% 안에 드는 그 이상 되는 탑 클래스에서 상류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시기와 질투, 교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더 행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리는 없는 것이지요. 이 장로님이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승진하기 위해서 인사청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공직자 생활하면서 인사청탁 한번 해본 일이 없다. 그리고 외교관 생활 30년을 하면서 접대 골프 한번 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 재직 시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대요. 술도 안 마시고 기도만 해서 그 장관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굳게 믿으셨대요.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대사로서, 주중대사로서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사직을 오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역으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자기가 전하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이세벨의 영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답고 그리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도 여러분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을 대가로 치른다면 또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다, 넌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승리자다. 그리고 너는 부요한 자야. 실제로 서머나 구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 또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새벽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주제가 있어요. 음녀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무엇일까? 작게는 이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작은 음녀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망할 차례입니까? 큰 음녀가 망할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아직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를 정결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는 신부죠, 이 신부에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고, 더러운 것들로 자기를 더럽힌 음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고, 세상의 미혹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더럽힌 이들에게는 질그처럼 깨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타협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타협의 폭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도 남은 자들이 되십시다. 세상은 아직 어둡고 캄캄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시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살려내는 작은 공동체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직장 공동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